축원합니다. 좋은 일기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높여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창밖을 바라보면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은 긴 것 같아도 실은 짧아요. 짧은 생애이지만 살다 보면 뜻하지 아니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뜻밖에 당하는 고통도 있어요. 바라지도 시도하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고통이 마치 불청객과 같이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가능한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혹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도 피하고 싶어하고 피해가기를 바라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는 애외적인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악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의인에게도 불청객은 찾아옵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건 믿음 좋은 사람이건 상관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즉 그 어떤 대상도 가리지 않고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이 바로 반갑지 않은 불청객입니다. 그 일의 대표적인 사람, 성경 안에서 두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우리는 쉽게 요셉을 꼽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분은 욥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던 그런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불청객 손님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이죠.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가운데 두 사람, 요셉과 욥 가운데 요셉을 중심으로 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불청객,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되는 것인지, 과연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도무지 그 가운데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은혜 받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수지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밖의 고통, 첫 번째는요, 사랑이 주는 고통이에요. 사랑이 주는 고통. 즉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이 비극의 씨앗이 되는 경우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이 비극의 씨앗이 되는 경우, 그 사랑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세겜에서 양을 치는 네 형들을 찾아가 봐라. 그리고 양식을 갖다 주어라 라고 심부름을 보내요.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의 발달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간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을 사랑하되 편애적 사랑을 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 아들들 중에 특별히 요셉을 사랑을 했습니다. 편애적인 사랑. 요셉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형들은 요셉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에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그간의 자신의 편애적인 사랑으로, 미숙한 사랑으로 시기심과 질투심에 가득 찬 그 형들에게 사랑하는 요셉을 심부름 보낸 겁니다.
지금 그 형들은 요셉을 죽도록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다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신부는 보낸 거예요. 하고 보면 고양이 앞에 생성격으로 그 형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요셉을 잡아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상황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불차림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의 형들의 그 요셉을 죽이고 요셉을 미워하는 그와 같은 상태를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요셉의 형들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과연 야곱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럴 리는 만무합니다. 자기 자신도 어렸을 때에는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온갖 편애 속에서 자랐어요. 에서의 눈치를 늘 보면서 성장해 갔어요. 눈치 하나는 끝내줍니다. 눈치밥을 먹은 그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만무한 겁니다. 결국 야곱의 자기 방식의 사랑이 요셉을 공경에 빠뜨리고 만 것이죠. 이것이 가슴 아픈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자기 방식의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비극으로 내몰아가는 것, 나의 삶이 비극으로 내몰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슬픔이요 우리의 고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모르는 겁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나의 입장을 헤아려주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글퍼지지 않습니까? 가장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합니다. 가장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여기에 고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를 미워하거나 나의 원수였다고 한다면 원망이라도 하고 욕이라도 퍼부을 수가 있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고통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 가장 심각한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아픔이라고 한다면 그 아픔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 때문에 오히려 위대한 일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신앙인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 속에서 그 모든 빈 공간을 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만 우리가 끌어다가 확대해서 본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비극이에요. 분명 불행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한 사랑 속에 그 미숙한 성숙하지 못한 그 사랑 속에서 장차 대흉년에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기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좋은 길로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아버지의 편해지긴 그 사랑, 미숙한 사랑 때문에 나는 오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대단한 신과 같은 그런 성품, 믿음을 가지기 때문이었을까요? 요셉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야곱의 보냄이 아니다. 아버지가 나를 비극에 빠뜨리려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우리 가문,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미리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길만이 사는 길이고 그 길만이 잘 되는 길임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부족한 일들로 혹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더라 하더라도 혹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나를 오히려 괴롭게 만드는 그런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바꾸어 주실 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정이 안겨준 고통입니다. 즉 성실이 비극의 씨앗이 되는 경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성실이 비극의 씨앗이 되는 경우.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받아서 셰겜으로 가요. 셰겜에서 가보니까 형들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양치는 사람들 못 보았느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양을 치다가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나도 때마침 도단으로 가는 길인데 자네도 우리와 함께 도단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요셉이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버지의 지시는 분명 어디까지였습니까? 셰겜까지였어요. 셰겜에 있는 형들이었어요. 셰겜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돌아가서 셰겜에 가보았더니 형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지시대로 셰겜까지만 갔다면, 더 이상 도단까지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고 억울한 일을,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도단까지 간 것은 순전히 자신의 열정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게 맞는 도리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배고픔과 형들의 고생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비극을 초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실함이었어요. 열정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인 줄 알고 잘하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더니 심각한 비극과 고통을 안게 되어졌더란 말이에요. 이게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지시한 것보다 더 행하는 성실이었다고 한다면 복이 따르고 상급이 주어져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비극을 초래했다니 말입니다. 자신의 열심이 모든 것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억울하고 뼈까지 아려오는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족도 명예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섬김을 누구보다도 감당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욕을 듣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번에 수술을 받아서 수술에 대한 고통도 너무너무 컸지만 저 자신에 대한 고통도 아픔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마다하거나 싫어하거나 주저하지도 않았는데, 딴에는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해온 자라고 이렇게 여겼었는데,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그것도 비실비실 앓다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했으면 좀 덜 억울하겠는데, 산마루에 뛰어다니는 산노루보다도 더 힘차게 뛰놀던 내가 이렇게 고통과 이렇게 아픔에 막 시달리면서 침상에서 뒹굴어야 하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해져서 내 자신이 미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이런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 미숙함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헌신했는데 섬겼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에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기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고 권면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도 라고 말하면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무엇일까요? 당장에는 억울하고 당장에는 심각한 상처를 받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위대한 일을 성실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요셉이 지나친 열정이, 자신의 성실함이 자신을 피곤하게 할 것이라고 미리부터 생각하고 만약에 그냥 돌아갔다면 내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뭐 때문에 내가 도당까지 가야 되는 건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세겜까지 왔지 않냐, 찾아봤지 않느냐,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냥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요셉이 그냥 돌아갔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심각한 기근에서 자기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함을 통해서, 열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실함이, 열정이 큰 인물이 될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남다른 열정, 남다른 성실함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그 성실함, 그 열정 때문에 더 높은 자리, 귀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본문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열정 때문에, 성실함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어려움을 받게 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의 세력이 꿈을 무너뜨리는 고통이에요. 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으로 말미암는 고통의 씨앗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악의 세력으로 말미암는 고통의 씨앗.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대상들에게, 낙타 장사꾼들에게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셉의 형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된 놈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가슴 속에만 시기심, 질투심, 미워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 마음에는 시기심, 질투심이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못된 형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현존하는 악이 꿈꾸는 요셉을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영이 사람들마다 역사해서 하나님을 향한 꿈꾸는 사람의 꿈을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꿈꾸는 사람의 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견딜 수 없도록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결국 모든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모든 꿈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요셉의 신락 같은 꿈마저도 앗아가 버리지 않아요?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해서 성폭력범으로 요셉을 몰아넣어서 감옥에 쳐넣었지 않습니까? 그게 또한 세상의 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그 배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악이, 현존하는 악이 역사하는 세상 판도이지만 그와 같은 세상 역사 판도 가운데에도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보내고 겉으로는 요셉의 열정이 도단까지 가게 하고 또한 겉으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폭력범으로 몰아붙여서 감옥으로 쳐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요셉의 꿈을 앞당겨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앞당겨주는 추진체와 동력이 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작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가이셔요.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셔요. 모든 스토리를 써가시는 하나님이셔요. 모든 역사의 진행자이셔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신이 역사 가운데서 연출하시고 계시는 PD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는 불과 몇 살 정도였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30살에
이방인 사람이,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이 성폭력자라고 하는 정가를 가진 사람이, 그것도 작은 조그만 나라가 아니고 당대의 대제국으로 알려져 있는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국무총리가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읽어내려가요. 여러분, 요셉 이후에 지금까지 역대의 역사, 각 나라들의 역사를 한번 쳐보시기를 바라요.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들의 연령이 얼마 정도였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방 나라 사람으로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사람의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국무총리의 일을 감수했던 사람, 처리해서 했던 사람이 과연 얼마 정도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더라도 적어도 여러분 얼마 정도 되면 국무총리가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40대, 50대 젊게 보면, 아니면 60대라도 무리는 아니다 생각을 하잖아요. 나라의 모든 일들을, 국사를 맡아서 처리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30살에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방인이었는데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가법이었는데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노예 출신이었는데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실질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모든 순간에서도 여전히 왕이십니다.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덜덜 떨고 벌벌 떨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에만 사로잡히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내다보시고 내일을 위해서 완벽한 길로, 온전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뜻밖의 고난을 당하는 경우, 즉 사랑의 미숙함 때문에, 자신의 열정과 성실함 때문에 현존하고 있는 악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분명히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 비밀을 들여다보는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의 미숙함을 통하여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으로 이끌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한 작가이시고 연출가이심을 교훈하시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함으로 험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뼈아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의 순간을 맞고 있더라도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밖의 고통, 그 앞에 우리는 미약한 존재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뜻밖의 괴로움과 아픔으로 쩔쩔매고